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실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도 사실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6절에 보면 오늘 본문 11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실족하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오늘 우리로 표현하자면은 뭐 시험이 들다, 넘어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의 지금 하시는 사역을 보고 의심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4절과 5절의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4절과 5절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시험 든 것은 아니에요. 의심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랬냐 하면은 아마 마태는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태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직업으로 세리입니다. 세리. 근데 그때 당시 문화는 세리는 아주 악한 죄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로 누구를 부르냐면은 마태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결론적으로 누구 때문에 넘어진 거냐면 마태라는 자기 자신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예수님이 왜 제자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로 생각하자면 제자를 세울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태만 불렀으면 되는데 또 마태 집에 가서 우리로 말하자면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태가 자기 혼자만 먹으면 되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다 초대를 했는데 세리의 친구가 누구예요? 전부 다 세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죄인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좀 모양새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보고 제일 먼저 지적한 사람이 바리새인이 지적을 해요.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1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갔는데 마태뿐만 아니라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 그 장면을 보고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그 시대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지자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라는 것을 최소한 이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고 있다?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은 9장 14절에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건 좀 모양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지금 금식 기간인데 금식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다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우리로 말하자면 면회를 간다든지 뭐 어떤 조치를 해준다든지 어떤 그런 행동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또 신경을 안 쓰는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오히려 죄인들하고 같이 잔치를 하지 않나, 밥을 먹지를 않나.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례 요한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우리가 실족할 때가 있죠. 예,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 은혜가 되느냐 11장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실족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실족을 했다 그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믿다가 실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도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진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겪었던 사람, 예수님이 왔을 때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세례를 준 사람, 이 사람이 불로 성령 세례를 줄 사람이라고 광야에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만큼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였고 깨어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도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은 어떤 능력을 가졌든 그가 고난을 받던 영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새벽 예배 나왔다 해서 하루 종일 영성이 충만합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얼마나 우리가 실족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이 시험이 듭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험이 든 오늘 말로 하자면 우리가 넘어진 이 세례의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했냐?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칭찬보다 더 어떤 것을 더 해줘야 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자면은 감옥에서 빼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말만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를 않아요. 물론 그 뒤에 세례 요한은 나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여기서 죽어요, 사실은. 근데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갔고 왜 죽게 됐느냐? 그 원인이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나와요. 14장에 이 헤롯 왕 때문에 그러거든요. 헤롯 왕이 이제 그 자기의 동생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거에 대해서 이거 불법이죠. 근데 누구도 말을 못해. 왜? 이 헤롯이라는 이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앞에 누구도 말을 못하지. 근데 이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말을 하죠. 14장, 마태복음 14장 4절에 보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잘못이다. 우리가 말한 거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어요. 이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잘한 사람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도 잘한 것이지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도 잘한 것이죠. 근데 그러면 감옥에 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잘못해도 뭐라고 말이냐면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그래야 자기도 살고 감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했다는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은 감옥에 간다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이 말을 못해요. 근데 유일하게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영성을 쌓아가지고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세례 요한은 이 감옥에 또 들어가서 광야보다 더 극한 고난을 통해서 영성을 쌓는데 그 감옥에서 무슨 영성이냐?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헤롯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이 영성. 이것은 감옥에 간 사람만 그 말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왕궁에 있고 성전에 있는 사람은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하냐? 그 말하면은 거기서 감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간 사람은 바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는데도 가만히 놔두게? 세례 요한이 할 사명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많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이 왕권에 대해서 헤롯에 대해서 할 사람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만이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그 영성이 어디에서 나왔냐? 감옥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보았잖아요. 10장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공중에 수많은 참새 중에 2마리가 한 아소리온에 팔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신 분이 어떻게 세례요한이 감옥에 가는 것을 모르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의 세례요한을 그대로 놔두겠어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감옥에서만 우리의 신앙에 또 눈을 뜨고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어떤 것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모르실 거야.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를 거야.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내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 어떻게 내 생각을 모르고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아픔이, 그 질병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다가 넘어지고 기도 끝나고 넘어지고 오늘도 우리는 무슨 일을 일어날지 나도 내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신 분께서 나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며 내게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질지라도 아멘 하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도 아무런 대답이 없고 응답이 없고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 고난 속에 이 인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만 또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실족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언젠가 더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서로 기도하며 축복하는 우리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나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오직 아멘하며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